의무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교회 예배가 마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 이제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의무적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가면 좀 불편하고 끝나면 속이 후련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좀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좀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후련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많은 성도들이 바쁜 일상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안 가면 왠지 찝찝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도 무릅쓰고 갔다 오면 그래도 좀 후련한 어떤 의미에서 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예배는 결코 안 가면 찝찝하니까는 그래도 가야지. 뭐 이런 의무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작이 오라 그래. 초청하는 거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로 와라 뭐 이런 단순한 외침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안경 렌즈로 쫙 보면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와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고 찬양 드리고 설교 듣고 뭐 축복하고 그런 순서에 따른 그런 짜여진 예배를 드려라라는 좁은 의미의 초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행위인 거죠. 그게 단순히 내가 걸어서 차를 타고 교회라는 장소에 도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예배를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설레이는 발걸음처럼 큰 잔치에 초대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잔치에 가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아주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아들 이제 결혼시킨다고 얼마 전부터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셔서 거의 한 17, 8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갈 때 사실은 가서 만나는 것도 즐거웠지만 가는 그 걸음이 너무 이렇게 설레는 거 있잖아요. 예전 그 성도들을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또 나름 설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마치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응답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잔치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지금 보여줘요. 산도 지으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시고, 그러니까 뭐 산바다 육지 말했지만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바 된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건데,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와 저 산 봐, 와 저 바다 봐, 뭐 이렇게 놀라잖아요. 아니 뭐 큰 자연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서 곱게 쫙 위를 향해서 몇십 미터씩 쭉 뻗은 나무만 봐도 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걸 보면서 동시에 뭘 느껴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크신가 위대하심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깨달음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게 뭐냐?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저 멀리 계셔서 이 큰 세상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쩐지 나와는 멀리 계시지만 믿지 않는 건 아니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멀리 계신 크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잘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발걸음에 동행하시는데 뭐 큰 대단한 일을 할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내 옆에 계세요. 책상 앞에 앉아서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내 곁에 계셔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휴대폰 만질 때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기도할 때만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운동할 때도 계시고, 심지어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잠자는 순간에도 그분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을 때 그때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넓은 세상 속에 먼지 같은 나 하나가 오늘도 의무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그런 먼지 같은 나인데도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먼지 같은 내가 입을 벌려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내 마음을 담고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음성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인 것처럼 들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비록 오는 걸음은 의무감으로 왔을지 모르나 때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한 중년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그녀는 그 집사님은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서 이제 남편은 일찍 여위였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야 했어요. 아들 둘을 키우고 배곰지 않고 대학 공부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그래도 신앙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 그저 멀리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분 정도로만
여겨졌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잊었던 큰 깨달음이 다시 생각났어요.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어려운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뭐 그런 분 정도로 막연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고는 또 저 멀리서 나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내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기 위하여 항상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는 그 집사님에게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더 깊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감사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생각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맛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쁨이 없다면 이런 환경이 아닌 일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지배를 받는 우리들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감격을 경험할 때 잊어버리기 쉬운 일상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때 그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께 일상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의 이제 후반부는요, 예배는 순종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끌어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들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던 그 출애굽 광야의 사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서 기적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닥치는 작은 불편함, 먹을 거 없다, 목마르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바다를 가르고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구원을 보았음에도 당장 내 입에 불편함, 내 손에 아쉬움, 나의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성도들이 중보하고 해서 나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살다가 요만큼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또 원망해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복음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순종하는 이유를 줘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바로 알면 바뀌는 거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거실에서 설거지 막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조용하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아들에게 막 소리칩니다. 야, 너 숙제 다 했어? 엄마는 거실에서 설거지하면서 외치고 아들은 방 안에서 소리칩니다. 다 했어! 엄마의 촉은 무섭습니다. 장갑을 벗고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숙제 다 했어? 이거 보고 할 거야? 이게 지금 대화가 이상한 거예요. 숙제 다 했냐고 물었는데 그럼 다 했어 안 했어 이러면 되는데 이거 보고 할 거야. 이건 뭔가 답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 하지 못한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공부보다는 유튜브 보고 싶고 성경 읽기보다는 유튜브 보고 싶고 기도하기보다는 유튜브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억지로 의무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한 성도가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상사에게 받았어요. 꾹꾹 눌러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어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겠지. 그런데 순종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후에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거기에 맞춰서 통성기도하는데 이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가서 그 인간하고 단판 짓고 사표 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참을 만큼 참은 거 주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곧바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너한테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너랑 인연 끊고 다른 사람 찾으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다 고개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왠지 눈 뜨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눈 감고 있는데도 얼굴이 확 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 뭐 광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후에 이제 회사에 찾아가서 그 상사와 화해를 하고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은 순종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순종함으로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그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의무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예배는요 부복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무에서 순종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